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자꾸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무너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찾아오고 원치 않는 병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우리 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느끼지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치고 무거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계속 버텨야 하는 삶,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쉬어갈 수도 없는 인생, 하나님 그 무거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무엇이 맞는지 확신이 없는 삶, 방향을 잃고 헤매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공허함,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재산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랑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받고서는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리라 생각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게 행복이지.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밥, 그것을 먹고 좀 배를 추리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입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후에 그 아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돼지 먹이를 먹고 싶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비로소 그 아들은 깨닫습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이게 행복한 길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의 삶도 지금의 나보다 나은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는 길이 살 길인 줄 알겠는데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과연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나를 받아주실까? 이거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면 거릴수록 더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고집을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도무지 무너진 인생을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도 알죠. 이게 아닌데,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이 흔들리잖아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금 가도 될까?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까? 현재 내 상황이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죽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다시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면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도무지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할 수 없지요. 그냥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다짐하고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그 동네 입구까지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직도 집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동네 입구에 도착했지만 집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떠난 뒤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 무거운 발걸음을 뛰면서 비틀거림이 오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 안 겁니다. 아들인 줄 알아보았어요. 아버지를 떠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아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변명하기 전에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자격을 증명하기 전에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가야지. 이 문제 좀 해결되면 돌아가야지. 이 상태로 어떻게 가나? 면목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그 상태로 지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내가 이 죄 문제 청산하고 갈게요. 아니다. 지금 와라. 지금 와라.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질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이 무거웠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했고 결국 무너지는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든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요한복음 15장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내 재산을 다 탕진했는지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셨어요. 네가 잘못했으니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 말은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왜 인생이 힘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죄를 좀 정리하고서 갈게요. 좀 착해진 다음에 갈게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착해질 수가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하나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만 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완벽해서 믿는 것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찬송가 369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눈을 뜨세요. 자, 이 기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혼자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힘들 때마다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